할렐루야. 사랑하는 다니엘운동교회 가족 여러분, 또 영상으로 이렇게 또 만나네요. 참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영상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찬송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공평과 인내
아멘.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임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12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산에 양의 무리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먼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안정되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일상의 자유를 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연약한 교회지만 잘 견디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요.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3차 대유행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함이오니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경제, 정치, 사회문화, 국방, 외교, 방역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교육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작은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리 놓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소수의 머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강력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복된 날 이렇게 각 처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온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져서 세속에 나를 지키지 못했던 점 있습니까? 하나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올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온 세상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온 이 지구상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염병이 속히 종식이 되어 일상의 자유와 마음껏 예배 생활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온 국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정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귀한 나라가 되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외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쓰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예배가 살고 믿음이 살아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일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듣는 자리에서만 멈추지 않고 실천의 자리에 옮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 학생들, 우리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스크린이 보이실지 모르지만 보시고요. 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오늘부터 28일까지 2.5단계를 격상해서 각 교회마다 또 종교시설은 20명 미만의 인원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첫 주간 실행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20명이 되진 않지만 영상 예배 드리고요. 차후에 어떤 계획이 변경이 되면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려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일까지는 일단은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 소식을 제가 수시로 이제 단톡방에 알리도록 하고요. 또 좋은 또 글이나 또 그림이 사진 뭐 있으면 단톡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 신앙 훈련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늘 걱정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경 읽기나 또 기도 생활, 또 필사, 찬양 듣기, 또 드라마, 바이블 등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관계를 돈독히 맺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가 쓰임받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단톡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교회 단톡방에 뭐 정치적인 것이나 또 뭐 너무 세속적인 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서로 교제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서로 연락하셔서 소통하는데 조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요 부분이 약한데 우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결산과 2021년 목표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 예배를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분위기가 가라앉는 느낌 아닌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더욱더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문신희 집사님 12월 16일 수요일에 생일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요 함께 영상으로 축하의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다.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다리 놓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가족인 만큼 늘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제성경에는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우리 다 찾았으면요 함께 1절부터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우리 영상으로도요 서로 우리 얼굴을 생각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 또 혹시나 이 영상에 또 들어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특별한 자리에 앉으소서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말씀의 제목이 좀 길어요. 여기 특별한 곳에 앉으소서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아마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지난 10일에 올해의 인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타임지는 이들이 미국의 서사를 바꿨다라고 하면서 분열의 분노보다는 공감의 힘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비탄에 빠진 세계를 치유할 비전을 제시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미국의 첫 인종차별주의자 대통령이라고 말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향해서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아시아인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그리고 그는 피부색과 출신 국가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을 세우고요. 또한 자신과 함께 일할 일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인종차별, 남녀의 차별, 나이의 차별 없이 선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오늘 우리는 차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종차별 폐지를 위해서 싸우셨고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이 두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마치 세상의 사회처럼 돈이나 학력이나 지위나 권력, 피부색, 인종 등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에서 차별 행위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1장 9절로 11절에서 언급했던 부와 가난에 대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를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1절로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기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며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모든 나의 형제인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영광스럽게 또 영광의 주님으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야고보 사도도 예수님과 한 형제였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한 형제로 육신의 형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여서요, 그 예수님이 영광의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자신들을 노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가난에서 건져주고 자유와 복을 주시는 멋지고 강력한 구원자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으시질 않나, 심지어 혐오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구원자로 오셨다는 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찢기시고 상하시고 무시당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 그 예수님은 얼마나 무기력하게 보였을까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을까요? 예수님은 전혀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 영광스럽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의 눈에 가장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며 놀라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역전의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영광의 주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며 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약하고 외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1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고보 사도는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보면 2절을 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여기에서 두 사람이 들어오죠. 한 사람은 부자인 것 같고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자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걸 보면 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갈아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들어왔다고 합니까? 여러분 3절 자세히 보세요. 회당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기보다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러 온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상반됩니다. 너무나 달랐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이 두 사람을 대한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여기에 특별한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요 교회에서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이 부자를 대하고 있는 것이 뚜렷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가난한 자는 너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바닥에 앉든지 어느 곳에 앉든지 상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든지라는 말은 무관심의 표현이에요.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는 말은요 경멸, 냉대, 박대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부자에게는 여기 하며 이 특별한 곳에 앉으소서라고 하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며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근데 반면에 가난한 사람에게는 저기라고 합니다. 아무 데서나 서 있든지 바닥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 환영하지 않겠다고 하며 무시하고 냉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차별이 믿지 않는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당시 2000년 전에요. 하지만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처럼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좀 있어 보이고 교회에 재정적으로 힘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요 뭐 중대형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형 교회도요 큰 교회도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오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 작은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혹시 그러진 않았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진 않았는가? 또 누군가가 오면 좀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또 못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설교를 잠시 준비하다가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잠시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부자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오면 특별한 자리로 안내하고 귀인 대접을 해주고, 반면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오고 병든 자가 오면 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을 할 수 있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드리러 교회에 올 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러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각 교회마다 계세요.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또 다른 날 평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썩은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공평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돌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참된 경건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저 사람을 잘 붙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 앉으소서, 여기 특별한 자리에 앉으소서 그를 눈여겨보며 그를 환영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런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오면 무시하고 오든지 말든지 등록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차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순종의 자리, 감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나 주위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태도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러니까 2절과 3절,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나쁜 생각에서 오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멸시하고 누구는 환영하고 누구는 환영하지 않는 이런 차별이 결국은 우리의 나쁜 생각,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마치 재판관이 된 것처럼 나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도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내 기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섬기고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려면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부자가 오든 권력자가 오든 정치인이 오든 연예인이 오든 교수나 의사가 오든 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오든 상관없이 여기에 특별한 곳에 앉으소서, 그들을 향해서 여기 특별한 곳에 앉으소서 눈여겨보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오든 연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많고 힘없는 사람이 오더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답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답게 공평하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니까 또 장로님이라고 안수일사님, 권사님, 지사님이라고 해서 여기 특별한 곳에 앉으소서 하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가 섬겨야죠. 오히려 중직자들이 섬겨야죠. 오히려 우리가 서로 섬기며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함께 섬김의 자리로, 함께 사랑의 자리로, 함께 감사의 자리로, 함께 순종의 자리에 거하는 우리 다리 놓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 없이 서로 도와주고 차별 없이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언제 이 땅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봐주고 공평하게 섬기고 공평하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어져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차별 없이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도 공평하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특별한 이 자리에 앉으소서 라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성도답게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경에서 배워내
경건하게 하소서. 정극하 예수 믿는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라 여러분 함께 조용히 두 눈을 감아 보실래요? 그리고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 안에서 차별하진 않았나요? 저는 고백합니다. 있었습니다. 아마 없었던 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시간에 다 주님 차별했던 것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 공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섬기고 돌보는 그 은혜를 다시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시 차별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하며, 그리고 공평한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어떤 모임이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섬기지 못했던 점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섬기는 또 믿는 백성답게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 어떠한 장소이든 공평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살아갑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할 대상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터전에서 열심히 사시는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고 날마다 승리와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섬기고 사랑과 돌봄으로 섬기기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